오늘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What the Bible Teaches,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R.A. 토레이 박사님의 저서에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세계적인 전도자고 또 부흥사고 그리고 신학자고 설교자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R.A. 토레이 박사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에 관해서 R.A. 토레이 박사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귀한 내용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충만한 기도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아주 충만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해야만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는 godly fear라고 이렇게 영어는 번역을 했습니다. 경건하신 두려움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뜻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보통 기도가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하나님이 그 경건하신 두려움을 보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역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기도가 25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곳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경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장 뛰어난 특징,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고요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고요한 곳, 홀로 있을 수 있는 그곳에 가셔서, 여기는 예수님의 골방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적한 곳이 따로 있습니까? 없다면 신앙생활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적한 곳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그날 하루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삶의 중요한 사건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때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요 38절 말씀 이전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35절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그 이후에 지금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기 전에 전도 여행 떠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물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능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전에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예수님의 다가오는 그 죽으심을 알리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답을 하고 난 후에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도하신 후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살아나신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전제하신 예수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큰 성취를 하신 다음에, 큰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위기가 지나간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큰 성취 전에 혹은 중요한 위기 전에 기도하는 건 다 하는데 여기 예수님은 지난 후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 무리를 그냥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그냥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어린이 다 합하면 한 2만 명 되겠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네, 여기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에 전념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고 먹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네. 성취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만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시험 받으셨지만 시험에 빠진 적은 죄를 지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취한 일 때문에 시험, 교만, 만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때로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다음에 자만에 빠지고 또 나태함에 빠지고 우쭐해지고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다 사람들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시고 또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무엇으로 우리의 묘비의 기록이 될까요? 다들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한 사람, 그렇게 제 묘비에 이름이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큰 사건들 이후보다 큰 사건들이 있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더 흔합니다. 그렇지만 큰 사건이 있기 이전에 기도하는 만큼 그 이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왜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전에 많이 기도하는데 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안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설교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많이 배웁니다. 여기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큰 역사를 이룬 후에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기도하고 그 이후에도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치고 삶의 위대한 성취 이후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성취를 위해서 전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 후에 종종 우리가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번아웃 됩니다. 너무 소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역사를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나아가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게 하는 기도의 중요한 비결이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제쳐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역사,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다음에 주의합시다. 그 다음에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우쭐해지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주 제쳐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또한 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 식사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아주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일상적인 사건들과 관련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작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는 그 매 발걸음마다 기도가 동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대를 잡으셔도 기도하셨을 거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셨을 거고 매사에 소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가운데 늘 기도로 충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주 몹시 바쁘실 때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를 때 그들 무리하고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홀로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이 모여옵니다. 예수는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바쁘실 때 예수님은 기도에 아주 힘을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 다르신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시간 보내고 그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보내신 다음에는 홀로 조용한 곳에서 기도에 힘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제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면 바쁘실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난 하루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새벽에 하루 3시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 많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맡기셨으니까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바쁠 때 먹는 시간도 없을 그런 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필요한 쉼과 잠을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왔더라. 네, 집회 장소에 먼저 그냥 도착을 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항상 기도할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쉬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네, 참 마음에 참 감동이 되네요. 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일이 일상적인 때보다 더 많아질 때, 일이 더 많아질 때, 일반적인 때보다 기도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비결을 배우지 못하고 자꾸만 많아지는 일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일에 때밀려서 기도 시간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지치셨을 때 쉰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나 식사하실 시간도 없었고 쉴 시간도 없으셨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피곤하신 하루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쉬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셨는지 여기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으로 지쳐버리셨을 때 주무시지 않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큰 시험 있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내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거기에서 밤새 기도하시죠. 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시고 더 멀리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잤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마다 잠을 잤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다 시험 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은혜스럽게 그들을 대하시고 마음에 동요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그것은 겟세마네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그 기도, 그 고된 아주 그냥 고뇌 어린 그리고 투쟁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그 기도의 승리 때문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이것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승리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큰 시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큰 시험 앞에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이전에 물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생명을 부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최후까지 마지막 숨을 쉬실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요단강 건너가는 그 최후 순간에 이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참 행복한 그런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길 후편이 또 남아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